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장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눈앞의 작은 보상을 거부하십시오. 구제. Going in here. We have a treat. Do you like marshmallows? Yeah. Yeah? Do you want to have a seat? Let's get comfortable. The deal is, you can eat this marshmallow now, or you can wait until I come back and I'll give you 2 marshmallows. If you decide to change your mind, that's fine, okay? I'm waiting. Okay, I'm gonna push you in a little bit more. Oh.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You want to have 2 marshmallows? Yeah. Then don't eat the marshmallow. Hey Lola, how'd you do? Good, I was waiting. You were waiting, good job. Here's your second marshmallow. Thank you. You didn't eat your marshmallow. Now, so you get another one. That took a little bit too long. I know, I'm sorry. Do you think your mom or dad would eat the first marshmallow, or do you think they would wait like you did? Well, my dad would eat the first marshmallow, and my mom would patiently wait. I think my dad would do it right away. I think she would eat the marshmallow. And I think she would try the best that she could to wait. I chose to wait because patience is good. 이 영상은 1970년대 초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자기 팀과 함께 스탠퍼드 대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마시멜로 실험을 재현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시멜로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15분 뒤에 올 텐데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린다면 선생님이 하나를 더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시멜로를 주고 나서 선생님은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떠나기도 전에 마시멜로를 먹어치우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몸을 비틀면서 춤을 추면서 기다리다가 끝까지 못 기다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머시멜로를 하나 더 받게 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추후에 20-30년 이상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자신의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아이들, 끝까지 참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SAT 성적도 좋았고 삶의 질이 오래 인내하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좋았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누군가가 어떤 짧은 보상을, 잠깐의 즐거움을 인내하면서 더 큰 성공과 보상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작은 유혹에 인내하는 그 인내심이 큰 사람일수록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 지연, delayed gratification 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만족 지연이란 뜻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 있고 오래 지속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즉각적인 즐거움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깐의 즐거움과 유혹과 쾌락을 더 큰 즐거움과 보상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만족 지연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만족 지연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누구나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주일 뒤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비디오 게임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친구가 초대하는 아주 재미있는 파티가 있는데 파티 참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도서관 문이 닫을 때까지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도 받고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예는 만족 지연을 잘 설명해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더 나중에 큰 즐거움과 보상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만족 지연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들은 관찰하게 되는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3주간 살펴볼 것입니다. 이 3주에 걸친 이 주제는 만족 지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구제, giving, 기도, praying, 그리고 금식, fasting,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유대인 2000년 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한 사람의 경건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지표가 됐던 것이 이 세 가지 사항들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제나 기도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나 보상이 없으면 잘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결코 교만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속물적이게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행동을 해 라고 말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보상이 없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있는지 보십시오.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것도 즐거운 맛을 위해서, 입맛을 위해서, 기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무언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경우도 보상을 기대하면서 행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상 주시는 이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조차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에게로부터라도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행동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며 선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남을 돕고 봉사하는 것,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하는 것,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유익이든 심적인 유익이 있든 영적인 유익이 있든 우리가 유익을 바라며 그렇게 행동을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을 구하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주 권장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중요한 세 가지의 것들을 할 때 정작 받아야 할 장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당장 주어지는 보상인 인간들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박수, 관심받는 것, 그래서 내가 명예를 얻고 존경이 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이 보라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행위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결국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환호와 인정과 박수는 마시멜로 보상으로 한다면 한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마시멜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장래 받는 보상은 마시멜로 100만 개, 몇 개요? 200만 개, 몇 개요? 1000만 개. 그렇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개의 마시멜로 사람에게 받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보상은 1000만 개가 주어져도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1000만 개의 마시멜로를 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단 하나뿐인 마시멜로를 참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만 개의 하늘의 마시멜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마시멜로라도 잘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에 목을 매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한 개 마시멜로에 목을 매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주실 1000만 개의 마시멜로를 사모하며 지극히 단순한 그 이 세상의 즐거움을 기꺼이 거절하고 포기하고 인내하며 참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마시멜로를 주시면서
내가 곧 돌아올 테니 이것을 참고 견디면 내가 1000만 개의 마시멜로를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테스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살펴보게 될 구제에 관하여 하신 말씀뿐 아니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기도와 금식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하신 서론의 말씀이자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어마어마한 보상을 원한다면 당장 눈앞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행하는 의로운 행동을 거부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과 환호라는 보상은 즉시 주어지고 대단히 크게 보여지고 또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언제 변하여지고 썩어지고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 즐거움은 단 하나의 형편없는 마시멜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작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1000만 개의 하늘나라의 머시멜로우를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장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눈앞의 작은 보상을 거부하십시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당시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들을 물질로 돕는 구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마음속의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자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서로 돌보고 아끼고 섬겨주며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자들에게 구제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돕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광고를 합니다. 거드름을 핍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며 내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기어이 이야, 정말 김요한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고아원에 한 트럭 우유하고 빵을 기부하더니 이번에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만불을 장학금으로 내셨대. 이야, 저분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만하십시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자, 다음 달에도 제가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다음 3월 25일도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한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얘들아, 얘야, 김 목사야, 너는 이미 사람들에게 너의 상을 다 받았으니 내가 주려고 했던 저 하늘의 풍요롭고 보화로운 보배들은 너에게 주려다가 취소했다. 다른 애에게 더 주겠다. 저리 가라.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구제가 당장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만족을 지연하면서 장래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구제가 될 수 있을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모든 구제에는 보상이 따르는데 절대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요점입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하냐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뇌에 문제가 있지 않고는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의 본뜻은 이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구제를 왼손이 모를 정도로, 즉 나 자신까지도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굳이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마음속에 몇 월 며칠 누구 아무에게 내가 찐빵 3개를 주면서 그가 배고픈데 내가 배고픔을 달래주었습니다. 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그냥 나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천상에서 하늘의 장부에 너의 구제와 선행을 기록해서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구제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연약한 자들,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어려운 나라와 어려운 민족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순수한 동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동기와 순수하지 못한 동기,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기쁨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우리 내면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 유익을 위한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동기를 깔아뭉개고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 때가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혹시 최근 겨울 중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은밀하게 도왔던 것이 기억에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가끔씩 성도들로부터 금일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금액은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봉투 안에 소정의 돈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울에서 전라남도 땅끝마을까지 장례 예배를 치러주고 하루 새벽에 가서 밤늦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휴게소에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세요. 졸음 운전하시면 사고 나니까요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부유한 성도님의 경우는 분에 넘치는 액수를 봉투에 넣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가난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자신의 용돈을 깎아 사 먹고 싶은 것, 주전부리 하고 싶은 것을 아껴서 봉투에 넣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 금액이 되지 않는 돈인데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꼬마애들하고 아기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못 드렸지만 저녁 식사 한번 해 드세요 라고 하며 주시는 걸 극구 사양해도 이 할머니 권사님이 기어이 주실 때 제가 안 받으면 상처가 되실 것 같아서 결국에는 받아서 정말로 저녁 식사에 이렇게 가족들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 식사 대접하시는 권사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우러나는 축복과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봉투를 전해준다거나 은밀하게 반찬을 갖다 주신다거나 하는데 어느 은퇴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대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좀 유별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대신방을 가게 됐는데 전 사역자, 부교역자들을 다 초대를 해서 자신의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려주고 식사까지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은퇴 장로님, 권사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권사님께서 저쪽에서 봉투 뭉탱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봉투 지급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뿅뿅 백화점 상품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개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하나씩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민망했습니다. 사역자들이 모두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유, 권사님, 장로님, 은퇴하시고 수입도 변변치 않으신데 저희들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챙겨주시니 너무 황송합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요. 하면서 이 권사님이 짧지만 긴 설교를 한참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망하고 감사한 마음에 신방을 잘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궁금하니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한 번 더 민망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는 뿅뿅 백화점 상품권이라고 써 있었는데 내용물은 그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라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도서 상품권이었는데 그 금액이 변변한 책 한 권 값이 안 되는 상품권이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민망하고 화가 났던 것은 금액이 작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성도들의 98% 이상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귀합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모두가 귀한 성도님인데 제가 화가 나고 민망했던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이기에 경건한 행동을 하듯이 담임 목사님 받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에는 그 상품권이 진짜 백화점 상품권을 넉넉하게 넣었겠죠? 담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직장도 은퇴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주셨으면 저 부교역자들에게도 다 백화점 상품권을 적지 않게 넣으셨겠네. 아우 저렇게나 마음을 쓰시면서 신경을 쓰신단 말인가? 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 내용은
웬만한 책 한 권도 살 수 없는 그 금액에 도서상품권 달랑 들어있는 것, 눈속임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진짜 칭찬과 감사의 인사는 다 듣고 실제로는 사람을 눈속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으로 민망하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권사님은 잠시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깜빡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사람에게 나팔 불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 받는 구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사람들의 환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만을 기대하며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좋은 모범 답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부터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성도들, 곧 유럽 지역이었던 이방인들 성도들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 역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본 유대 땅의 본 성도들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 가운데 끼니도 잘 먹지 못하고 산다, 어렵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소유는 더 이상 자기 개인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부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미 드려서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기쁘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토에 있는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곤경 가운데 있자 이 유럽에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형제가 마치 내 형제요, 내 남편이요, 내 아들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올라서 나팔불 겨를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사람들의 칭찬을 고려할 그런 여유도 없이 그저 기쁘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십시일반 모아서 그렇게 기쁘게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사람들의 환영과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하질 않습니다. 이들은 장래에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만 개의 마시멜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하나의 마시멜로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 자신을 제대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약자들을 은밀히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은밀한 중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나누어 주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렇게 격려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연약한 자들을 은밀히 구제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1000만 개의 마시멜로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셀 수 없는 풍성한 보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자만이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 그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는 몇 조각의 마시멜로우에 현혹되어 끌려가서 남들 앞에서 나팔 불며 자랑하며 구제하는 어린이 신앙을 버릴 수가 있고, 성숙하게 사람의 칭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쁘게 연약한 자들을 아버님을 돕듯 내 자녀를 돕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처럼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상급을 위해 은밀하게 구제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일에 우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급 호텔 식당 식사가 예약되어 있는데, 디너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그동안 호텔 가는 그 동안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중간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사발면 3그릇을 뚝딱뚝딱 먹어서 배부르게 한 다음에 호텔에 들어가서 막상 산의 진미가 나오는데 몇 조각 먹지 못하고 배불러서 먹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범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은밀히 구제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의 잘됨을 늘 응원하며 간구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얼마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저 하늘에 쌓을 것이 없이 상을 주시는 것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는 보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마시멜로에 현혹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나의 섬김과 구제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넉넉하게 후히 베풀어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